할렐루야, 성경 통독 253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죠. 사울은 원래 율법이 열심히 있었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에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도 잡아와야 된다 생각하고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고 있었습니다. 씩씩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딱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울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주님이라는 것은 절대 알지 못했는데 그냥 저주받은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사도 바울은 결국 주님이 비춘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고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러고서 복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핍박하던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해서 그때부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는 이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그를 내려주니까 그는 다메섹을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되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나바만 그를 만나서 그를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베드로도 만나지 이제 못하게 되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을 그냥 그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땅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약 10년 정도 고향 땅에서 이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그런 사역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이제 루다와 요바를 돌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그런 사역이 나오는데 또 베드로도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거기에 고넬료라는 그런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선행을 많이 하였는데 어느 날 환상에서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똑같이 다른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짐승들을 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못 먹죠. 주님 이 부정한 거 내가 못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3번 반복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알게 되었죠. 지금 나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시는구나 하고서 담대한 마음 가지고 고넬료 집에 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넬료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것이죠. 자,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요? 복음이 그냥 완전히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고넬료 사건을 보고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방인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내리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어주시는구나 다 이제 알게 되었죠.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엔 다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전했거든요. 근데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본 겁니다. 근데 구름처럼 많이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근데 바나바가 사역을 해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소에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스카웃을 한 것입니다. 스카웃에서 함께 사역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1년간 사역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다 이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이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가운데 아가보라는 건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났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준비를 해서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구제공을 돕고 돌아오게 이제 만듭니다. 자, 12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뭐가 다 잘 되는구나 하는 그런 때에 갑자기 헤로드 왕이 이 교인들을 좀 핍박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갑자기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의 그런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인데 이렇게 딱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더 핍박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사도대 대표자인 그런 베드로를 잡아다가 또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도 죽여야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형을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급한 그런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간절히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갖고 좌절해 있으니까 천사가 그냥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래서 깨워가지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이제 왔습니다. 막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로데라는 그런 종이 나왔는데 여자 종이 나왔는데 깜짝 놀라 베드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유령일 거다 너 잘못 봤다. 그래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베드로가 막상 오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때야 베드로가 정말 풀려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이제 기뻐하면서 베드로는 새롭게 사역길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이 베드로가 그냥 천사들이 와서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걸 이야기 들으니까 경비병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헤롯을 만나가지고 헤롯이 무슨 말을 하니까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떠받듭니다. 헤롯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좋아하죠.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벌레가 나와서 헤롯이 벌레가 먹혀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죽고 예루살렘에 갔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 가운데 돌아왔다 하면서 계속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이방인에게 멀리 계속 또 안디옥 교회에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풍성하게 퍼뜨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더 은혜스럽겠습니다. 감사합니다.